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군대를 부르시는 주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이 옛사람 육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실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파송받은 나라로서 이제 여기서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어려움, 슬픔, 죄와 분노 그리고 헛된 꿈들이 주님의 그 쓴 잔에 담기워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주님과 나는 거룩한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오셨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셔서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점까지 얼마나 육신이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점잖게 계셨던 분들도 이 시국의 이 대립된 양 진영의 이 싸움을 보면서 입이 거칠어지고 심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조차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국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없다로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 딴판의 전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 타산으로는 절대 값을 받을 수 없는 주님은 동문서답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신부들을 이 세속과 외도한 곳에서 고멜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막힌 담을 주셔서 오직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국의 영적 전쟁을 통해 결국은 나의 전쟁을 바라볼 줄 알고 내 가정의 전쟁을 알고 그리고 내가 선 땅의 전쟁을 알므로써 내가 이제까지 인간으로 부딪혀서 왔을 뿐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해서 포기했을 뿐 나는 여호와의 전쟁, 예수와의 전쟁 가운데 군대로 서 있지 못했구나. 나는 종교인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옷을 깨끗이 빨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2025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이들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집결시키실 때에는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총합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는 여호와, 그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불이 부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 안팎의 모든 문제들 역시 이번에 이 혹한의
대한민국의 이 이데올로기 영적 전투에서 배운 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빗나가지 마시고 결코 원망하지 마시고 이 전쟁에서 배운 것, 어디에도 답이 없구나. 인간이 모인들, 인간이 어떤 기능이 있든 인간이 어떤 것들을 획득해서 그 위에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도자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이어질 그 승리의 전쟁터에서 2024년도와 25년도의 이 혹한의 전쟁에서 배운 믿음의 전쟁으로, 순종의 전쟁 방식으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앞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국민의 여론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이제 거의 끝났구나. 나도 다 먹혔구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내가 살아온 모든 목적과 그 모든 이 계획도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때, 가장 어두운 날일 때 여러분의 2024년도와 25년도에 혹한의 이 거룩한 행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것이 기능화되거나 활성화되어서가 아니고 강화되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에서 주님은 이 상황과 시대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왜냐? 그분이 바로 그 길을 나 대신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벌을 받을 그 재앙과 저주의 길을 나는, 예수님 믿는 나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 대신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같다,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2024, 25의 대한민국 현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주님의 전쟁의 방식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어떠함에 대한 계산에 속지 마시고 인간의 어떠한 발전됨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팎의 문제들,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속에서 이 국가를 탄생시킨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고 함몰시키고자 했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로서의 국민 행동을 하는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전쟁을 비춰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성경을 볼 때에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심령,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이 어떤 생각과 시각과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할 때 이 뇌에 여러분 자아 독립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의 보좌 가운데 그 자아가 올라가지 않도록 철저히 순복하시고 옳든 그르든 여러분이 우선시되는 모든 감각들, 생각, 주장, 고집 그리고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것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
각자가 복음 앞에 굴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는 정말 해마다 한두 번씩은 선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것은 격려와 위로를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 말씀이며, 인생이 주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전쟁,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의 나의 실패는 무엇인가? 이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비춰주실 때에 확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진단해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때에는 이미 모세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는 정착하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에 있을 때에 주님은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셔서 통치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가야 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원주민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인간적, 물리적인 전투 방식에 대하여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심령을 단련하시는 말씀으로 그를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이건 결코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였는데, 왜 지금 우리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여리고성 전투 그러면 승리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7바퀴 돌라 그러신 거잖아 라고 인간이 순종 행위한 것만 우린 탁 찾아냅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또다시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10대 재앙을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시간들을 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홍해를 왜 가르셨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1999년도에 성서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 논문에 여리고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 그 여리고성이 안쪽 벽이 있고 그 다음 바깥쪽 벽이 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볼까요? 사진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찍어놓은 드론이 사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상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안쪽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벽이 있어요. 벽을 2개로 만들었고, 저 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가 되어져 있는 그 길을, 고개를 올라가서 바깥 벽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으로 지은 성입니다.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웬만한 마차가 그 벽 위를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라는 거예요. 송파구의 한 70-8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이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을 때에 과연 그들이 어떤 건축의 방식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에 이 바벨탑 그 세력들에 의해서 전해온 그 문명은 사탄적이고,
그리고 루시퍼가 통치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우리 옆집 사는 사람처럼 여리고 시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술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이 왕권과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흡수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 싸움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는 거의 방어를 하는 그러한 전투였다면 이제부터는 공격하는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이언돔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스커드 미사일에 ICBM에 미사일, 제트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고대이기는 하지만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무기와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투 방식이 필요한데, 전략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미 이 전쟁은 승리를 하려고 너희에게 이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꺼내신 이후에 이 광야의 학교를 지나게 하시기 위해 그 상황마다 영적인 성장 과정을 주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과 똑같이 밖에 있는 이방 족속의 패역한 죄악을 붙여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싸움 방법으로 부딪히면 백전백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싸움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순종이 자비하심이며 보호가 되고 특권이며, 그리고 순종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신 모든 상황들을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도를 그려야 돼요.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끔찍하고 무서운 그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하여 주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더 이상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분리의 작업들, 멸절시키시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 키워드를 뽑아내자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언제나 뒤돌아보며 회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몰랐던 그 광야의 하나님을 또다시 만남으로 어떻게 오늘의 여리고성을 통해서 광야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노래가 터진다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마름에 대하여 채워졌던 것, 갈급함과 욕구를 채워졌던 것만 우리는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혀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에 대하여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존재에서 나온 그 계명에 내 욕구를 꺾고 항복하여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와르르 선물 보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놓쳤던 것들이 오늘날의 여리고성 앞에서의 불평, 불만이 나오도록, 불신과 저항과 반항이 나오도록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비춤을 받고 진단을 받아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여 지나간 날들의 고리가 걸려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강렬한 욕구와 공식을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뜨려 줄 수 있는, 그걸 파괴시켜 버리시고 소멸시키시고 거기에 새롭게 주님의 성품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앞에 코닥쳤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나오는 것은 광야에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좌절하고 대항하고 내 마음을 닫고 폐쇄적 혹은 분노로 공격하게 됐던 것밖에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나를 죽이지 않으셨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대신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 많아서 고리가 그 광야의 범죄로 걸린 채 지금 가나안 코앞에 딱 서게 됐다. 난 안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지나간 날들에 묶여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 안에서부터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손발의 행실, 여러분의 모든 선택 방향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내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구나라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시간, 은혜가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 만약 주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벌써 명령하고 그 방식을 주며, 그래서 행동하는 시간적인 스케줄링을 따라가지 않고 각계 전투를 했다, 혼자 열심히 했다, 그렇다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촉구하며 그 울타리에서 양육하는 그 곳에 여러분의 전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요즘은 그런 성들이 있으면 각종의 무기를 통해서 이 공중에서부터 격파하는 무기로 성을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이때는 그럴 수 없어서 뭔가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려나, 뭔가 다른 지원군들이 나타나려나 인간적인 생각과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주님, 여기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답을 다 정해놓죠. 왜? 그게 세상사에 있어서 요소에 맞는 절차며 조합이고 조건이며,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배워왔고,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선악과 욕구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것만 내 속성에, 내 관계에 부어주신다면 나는 이 어둠을 완전 돌파할 수 있다. 우린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딱 정해버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니, 우리 아까 볼 때 분명히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엄청난 공격형 전투 도시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바깥으로 출입을 안 하는 겁니다. 무역도 해야 되고 상거래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짓고 또 출장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출입을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탈출시키신 신이시다. 그런데 그냥 탈출시킨 게 아니라 10대 재앙으로 완전히 바로를 무릎 꿇렸다.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서 그 마른 땅을 이들이 걸어오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음 타자는 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우린 어떡하나? 우린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와 병법이 없는데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만약이라도 갑자기 이 성에서부터 엄청난 괴력과 같은 전투 병력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은 10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통해, 또 광야 기간 동안에도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자기들을 지키셨고 먹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진 한 번만 나면 쪼개질 것이고 천둥번개로 거기를 완전 부셔버린다거나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방법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희한한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모릅니다. 이건 내러티브적이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본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것 우리에겐 없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연상이 되는 추측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익혔던 욕구와 욕구 충족, 그리고 그 욕구 충족 이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원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저 오라고 하시는데, 그저 주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며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내게 없는 것과 나는 안 되는 것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세상과 여리고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서로가 두려워하는 두 양진영의 이 족속이 성벽 두 개를 두고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병법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니,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죠. 왜? 지금 여러분 너무 추우셨잖아요. 여기는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 돌려면 제사장 그룹이 있고 또 언약궤가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으쌰 으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걸음으로 그 인원이 한 바퀴를 다 돌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중동의 그 떼약볕 속에 서너 시간을, 그것도 말하지 말고 침묵함으로 거기를 돌라고 할 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안에 차 있을 때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발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언어가 생성이 되죠. 기억 속의 언어, 경험된 언어, 그리고 우리 DNA에 들어있는 혈통적 언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폭언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부터 원망 불평 때문에 멸절당했던 그 일들을, 그것에 대하여 나머지 공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광야의 전쟁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막무가내고 훨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큰 성 앞에서 희한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엿새 6일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제일 무서웠을까? 여리고성의 보초병들이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오긴 오는데 이상한 양각 나팔들을 들고 옷도 막 이상한 드레스에다가 번쩍이는 보석들 붙이고 또 이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천사의 모습이 있는 언약궤, 이상한 그런 사각으로 된 이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도는데, 대부분 군대들은 구호가 있고 이 고대 때에도 또 이런 군가가 있고 또 어떤 이 추임새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조용히 계속 우리 광화문에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우리 한남동 혹은 뭐 어디입니까? 안국역에서부터 뭐 돈다. 또 우리 대구 어제 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인원이, 부산에 뭐 한 4-5배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이 두려움에 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용사 왕들은 화살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와 소리를 지르고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지 않습니까? 항아리 막 깨트리면서 그 사운드를 막 조장하고, 그죠? 막 북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조용한 상태에서 계속 천천히 3-4시간을 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 아니에요? 그 위에서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두려워서, 가뜩이나 두려워서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문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있는데 왜 와서 괴상한 짓을 하느냐. 10대 재앙, 홍해 막 소문을 들어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도 자기 백성조차도 불의했을 때 멸절시켜버리는 그 거룩한 그 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리고성이 무서웠겠어요. 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여리고 전투 방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상황의 반응 플러스 기억 속에 꿈틀거리는 DNA의 소리, 그리고 아담이 했던 그 원망, 나 혼자 살면 될 거를, 난 싱글남인데 왜 내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저 여자가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튀어나온 게 원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언어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감사는 사랑이거든요. 감사는 도리와 대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감사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이 자아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우리의 됨됨이입니다. 우리 감사는 불신자 혹은 타종교의 감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린 생명이 하나 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 되기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것보다 슬프고 이것보다 아프고 이것보다 고마운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모든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내 밖에 일어나는 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이 성공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여리고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벽도 없죠. 여리고에 마차도 없죠. 여리고 같은 지금 왕도 없죠. 여리고에 군사도 없죠. 무기도 없죠. 터전도 없죠. 가릴 수 있는 성벽도 없죠. 닫을 수 있는 문도 없죠. 그냥 노상에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홈레스 그룹들이잖아요. 떠돌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될 게 많겠어요. 그 비교의 요소가 튀어나오면 이미 광야 때 먹였던 거, 그거 그대로 또 먹히는 겁니다. 선악과의 패배처럼 또다시 아담의 죄악성 뿌리가 활성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입 닫아라. 입 닥치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언어들이 올라왔겠죠. 아무리 유기를 돌라고 했지만 이렇게 돌았는데 내일이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여리고성이 금이 간다던가, 갑자기 여리고성의 어떤 성문 하나가 막 갑자기 무너졌다던가, 지진이 났다던가,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6일이 지나가죠. 그리고 7일 때 됐을 때는 7바퀴 도는데,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성은 한 번 공격한다고 해서 무너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폭삭 주저앉듯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옆으로 쓰러지거나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건물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니까? 지진도 아니고, 이것은 천둥번개도 아니고, 뭐 뭔가 지원군이 와갖고 뭐 이 폭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았고, 어떻게? 침묵하면서 대신 언약궤와 나팔을 든 자,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식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다른 인간적인 상황에 맞는 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 반응하는 말, 속성의 말을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신앙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 교리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걸 인간들 너무 우위로 놓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보는 것은 구원입니다. 과연 그 윤리 도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인간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좋다, 나쁘다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러티브적인 이 스토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무슨 나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도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동료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입 딱 닥치라는 거야? 그럼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가서 한 바퀴씩 돌면 저 인간이 나가는 건가? 아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성의 활동력 1번이 바로 언어예요. 아! 라고 소리나는 것만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생각, 느낌, 그리고 우리 기억, 추측, 이 모든 것이 다 언어 활동이란 말이죠. 이것부터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순종으로서 경배를 받으시고 그 순종한 것에 대하여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배를 드리는 순종을 했어요. 그 방식도,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스케줄링까지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복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들어가도 결국 여리고 사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그 이스라엘은 노예로 400년 산 이후 40년을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담의 부패한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뿌리는 루시퍼와 같기 때문에 주님은 내 자식 다시 정화해서 살리려니까 계속해서 관여하여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하도 애가 이 야채가 들어간 이유식을 안 먹으니까 아 하고 떡봉을 딱 들이대고 입을 벌렸을 때 숟가락을 딱 넣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 이런 숟가락 폭격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떡봉 준다 그래서 입을 좀 벌리고 가까이 가서 입을 벌렸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야채죽을 입에다가 넣어버리셨다. 이건 좀 양반이에요. 그런데 감기약, 쓴 약 있잖아요. 하얀 약, 빨간 약 말고 핑크색 말고 하얀색 불투명한 우유빛깔, 엄청 마이싱 들어가서 엄청 쓴 거 있잖아요. 그건 이미 애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병만 봐도 자지러지는데 거기에 애가 평소 좋아하는 떡봉을 보이면서 그것으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넣으면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쳐 준 바 이 엄지와 검지로 애 볼을 사정없이 눌러라. 그래서 아 했을 때 이걸 아 했을 때 눌러야 됩니다. 입을 다물 때 누르면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 하고 한껏 기대를 하고 아 떡봉이다 하고 입을 벌렸을 때 여기를 사정없이, 그때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가 항생제 먹어야 되는데 대신 엄마가 열 오를 수 있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사랑은 내 감정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받을 그 상대가 나의 전부를 다 가져가서라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떡봉을 들이댔을 때 입을 벌렸다. 아 이때 누르랬지. 얼른 꽉 눌러서 이렇게 됐을 때 그 흰색 알 수 없는 우유와 같은 물약을 그대로 넣는데 그냥 넣으면 이제 여러분은 실패하는 겁니다. 짜야 되는 거죠 그때. 자,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주님의 탄식은 슬픔입니다. 나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한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가장 충격되고 가장 미안하고 가장 죄책감 들고 가장 고맙고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 희생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악령화시켜서 나도 역시 그렇게 합일되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다 유목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서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공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공격 태세의 군대들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인간적인 원리로서는 전혀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가 이것이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옛사람 아담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붓는 일에 집중하셔서 나를 한 번도 거기서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광야와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걸려버리면 돌긴 돌지만 또다시 그 원망 불평의 언어는 말로 사운드만 나오지 않았을 뿐 머릿속에 있다가 결국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묘한 방식으로 전적인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예 같이 사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는 방어 전쟁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유목민이 공격적인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량의 역할을 하는 지점입니다. 6일이 지나고 다 모이라 그랬을 때 누구는 그 성을 미리 돌았을 것 같아. 어디 한 군데라도 금강곳이 있는가. 오늘도 아무 증상이 없네. 그리고 실망할 수 있지만 6일을 도는 동안에 주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이름이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보를 할 때 환경도 안 받아주고 내 반응도 안 받아주고 어떤 무엇도 거기에 맞지 않아도 순종을 할 때에는 그 안에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성을 갖게 되고 주님은 그곳에 더 생명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꺾음, 항복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순종은 이후에 전진으로 이어지고 그 전진을 통해서 주님은 엄마 하고 입을 벌렸기 때문에 그냥 떡봉도 들어오고 그리고 야채죽도 들어오고 그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생제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주스까지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후에 공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늠름한 자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가나안 정착지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할 만한 그 부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딱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내 백성 지나가는데 이거 장애물이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거 치우라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여리고성이 뭡니까? 지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꿈에 그리던 땅. 남의 땅에서 조상이 400년이나 살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땅은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우리 민족은 왜 우리 땅이 없어? 왜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야? 그리고 이후에 나와서 광야에서는 왜 우린 홈레스야? 왜 우린 거짓대래? 그런데 정말 꿈에 그리던 땅을 갖게 되잖아요. 과연 그럴 때 그 땅이 누구의 것이냐? 그 땅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 땅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그 대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중동 지역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곳에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선에서는 재림하시는 그 타임라인이 성취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죠? 또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노예되게 하신 과정 속에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일 강변에 도시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 강을 주관하는 물의 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강이 뭐야? 홍해를 갈라버리는 어마어마한 창조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의식을 주시고 그 소문을 내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홍해를 가름과 동시에 여리고성은 그때 이미 무너진 것이란 말이죠. 떼약볕에 4시간 도는데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이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무조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길게 불지 않으면 결코 소리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소리 내므로 인하여 그 전쟁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삼엄하고 얼마나 공동체 의식 가운데 책임의식이 짓누르고 얼마나 덥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게다가 안에서 떨고 있는 거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왜 이 여리고성 전투에 너를 여기 세우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성, 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약 여리고성 전투의 방식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야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을 왕으로 생각지 않고 그분을 버렸으므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 헤드라인 소개가 아닙니까? 이 땅이 누구 것인가.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나팔이 요벨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양각 나팔로 쓰이는 그 두 군데 출애굽기와 요 여호수아서 빼놓고는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희년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땅과 관계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복락 그 땅을 주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심령의 땅에 대하여 거룩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 날까지 나를 여리고성 전투에 세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제는 내가 악한 영들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공격적인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는 공격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여리고성의 진들도 파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세속 요소로 비교의식의 쥐레를 밟지 마세요. 그 쥐레를 밟으면 손발이 끊어져서 활동력이 없고 부축하는 동료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안에서 올라오고 밖에서 닥치는 어둠에 대해서 그냥 기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멸당한 것처럼 함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에 맞대어서 이겨보려고, 또 덮어서 위장해보려고, 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쾌락과 즐거움을 찾고자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불평 불만하는 이 언어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나온다가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시 루시퍼처럼 내 자아 독존의 체제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적인 인내를 위한 침묵 전쟁이 아니라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역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에게 안팎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시간이 채워질 때 여러분이 함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 어느 날 그 여리고성은 주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성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의 상처, 관계성,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 질병, 그리고 이 이대 올로기를 통하여 이 땅의 선교사 국가들을 공격해왔던 모든 영적인 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팎의 여리고성에 대하여 여러분 방식대로 인간적인 침묵과 인내로 버텨보려고 했던 그 고단함을 버리시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떡봉 주며 나에게 약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여리고성 앞에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오직 경배의 몸짓으로만 순종하며 하늘의 언어로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공격적 군대가 주님이 부르시는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